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또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은 예수님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감내해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모든 이 세상의 누구에게나 이제 시련 혹은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시험은 찾아오죠.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정말 죽을 것 같이 울어대는 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지금 배가 고픈 것은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죽고 사는 그런 와중에 그가 최대한 크게 울어야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을 힘을 다하여서 소리를 터뜨려가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차갈수록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시험이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은 없죠. 항상 어떠한 단계에 가면 내가 이제 좀 편해지겠지,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디 그렇다고 평안함만 옵니까? 아니죠.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저 같은 이제 어린 아이를 둔 부모는 아이들이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그렇게 큰 이후에는 또 거기에 맞게끔 아이가 좋은 학교에 가면 좋겠다. 또 아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좋겠다. 건강한 아이들 낳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뭔가가 기도해야 하는, 또 우리 마음속에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바라본다면,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여기에 우리의 목표를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쉽게 이겨낼 수 있나,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라는 나무,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안에만 거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다고, 혹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에게나 삶의 어려움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험을 이겨내는 그 방법과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내 자신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방법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큰 차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뜨거울 때에나 혹은 뜨겁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을 때에나 어느 때에나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험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즉,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준비된 마음으로 그 시험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옛날 이야기가 언제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즉 애굽의 종노릇하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그 여정 속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광야의 40년, 그 40년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금 언급을 하는 거예요. 즉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시대에 연결되어져서 해석되어지고요. 또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똑같은 문제와 어려움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가 창조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과 같이 인간 역시 창조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실수,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반복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특출나게 죄에서 멀어지고 잘못을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우고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의 일, 즉 이집트의 노예를 떠나서 이제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의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유대교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질 않죠.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서 유대교 혹은 심지어는 우리 카톨릭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가 맞다 틀리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을 토대로 살펴보게 되었을 때 10장 우리가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에요.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또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침례를 했잖아요.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물속에 들어왔다가 다시금 물 밖으로 나오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금 나오는 그것을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세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홍해를 지나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옛사람을 다 홍해에서 죽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세례의 의미로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신령한 음식이라는 건 단어를 보면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찬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찬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그들이 마셨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마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그 물을 마심으로, 즉 하나님이 주신 물과 음식을 먹으면서 신령함을 취하며 살아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박는 겁니다. 4절,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을 때, 즉 이것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나 또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 똑같이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이 이야기를 끌고 왔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을 하는 의미가,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즉 우리들과 같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다수를 좋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으셔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조차도 바라만 보았을 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렇게 광야의 기간 동안에 비록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그 교훈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을 마시며 또한 신령한 음식과 물을 섭취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장소에 가지 못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훈계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좀 보십시오. 그들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그 모든 것의 단 하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구나, 나는 이제 이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면 되겠구나 라는 안이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구원의 정말 그 초대장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는 노력과 예수를 닮아가려는 수고들을 계속해서 기울여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니 이제 앞으로의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어요. 이제 다 이방의 신학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가 육신을 막 마음대로 굴리며 살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느냐? 세례를
죽기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죽음에 가까웠을 때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세례라는 것이 그냥 영생의 개런티를 해주는 거라는 것을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땅에서 특별하게 어떠한 잘못들을 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게 되니까 7절, 8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시딤에서의 큰 범죄의 사건이죠. 이 시딤에 들어갔을 때, 시딤 지역에 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의 끝자락이었거든요.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곳쯤 왔을 거예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시작해야 할 때가 조심해야 합니까?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항상 내가 무언가를 마무리하려는 그 순간에 내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 보게 되면 마지막 마라톤의 마지막 이제 결승점에서 너무나 이제 내가 1등 했다라고 먼저 기뻐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에게 추월당하는 일들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지역에 들어가서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냐면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신을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시딤에는 이제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그 우상신에게 함께 제사하고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2만 3천 명이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였던 사건이 바로 이 시딤에서의 간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 뒤에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뱀에게 물린 사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인데요, 불뱀의 발목을 물려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지역을 지나치면 가나안 땅까지 이르기가 훨씬 더 수월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에돔을 지나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에돔 지역을 지나가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에돔길을 지나쳐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서웠던 거죠. 자기 땅에 발을 들여가지고 자기 땅을 침범하게 될까봐 무서운 거, 침략하게 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돔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뺑 돌아서 가나안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에돔 지역을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로 가면 분명히 금방 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나? 라고 하며 하나님께 이야기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모세에게 불평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습니까?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때가 더 그립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또한 진노하셔서 이제 불뱀을 풀으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한 가지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치료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긴 장대에 놋뱀을 걸면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즉 병에서 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놋뱀마저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놋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대에 걸려있는 놋뱀을 생각해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선포되어진다라는 영적인 연결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해서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달린 예수 바라본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는 그냥 사람 아니냐? 기독교는 그냥 하나의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알면서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망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간순간 불평했고 순간순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잘못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흔들려서 넘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으니 또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을 만나게 될 수 있으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예수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교회만 나오고 말씀 듣고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여서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일상에서 즉 내 주중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내가 들은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과 예배가 연결되어진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과 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단절되어져 있는 것을 내가 본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일 1시간 동안에는 내가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붙들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오늘도 예배 드렸다라는 정말 마음을 좋게 하는 일들은 했지만 평상시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같이 그들과 범죄하고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나왔던 말씀과 같이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과 함께 제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연결되어진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노력하고 수고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서 나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13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시련을 해결해서 시련이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더 든든하고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넉넉히 견디어낼 수 있는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 마음에 어려움으로 찾아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간음하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살아가면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려운 마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훨씬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결국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광야의 마지막 순간에 넘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은 저는 마지막 순간, 즉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삶에 일어나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불평만 하다가 내 시간 낭비하지 않길 원합니다. 비록 내가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실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너는 이 시험은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으로, 불평이 아닌 긍정적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일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 즉 물질과 또한 명예와 세상의 것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고, 노뱀이 올려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또 영생의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순간에 주어지는 거라 이야기할 수 없죠. 물론 내가 악을 향하여 있던 나의 얼굴과 나의 방향을 예수께 돌리게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영생의 길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졸업은 없다, 신앙생활에 은퇴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실수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때때로 찾아오는 나의 시험도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또한 내 삶이, 내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또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문제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과 그 시험을 잘 견디어내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원없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 신앙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옛날보다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넘어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주께로 나아가 주님께 칭찬받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